감사합니다. 아주 좋은 찬송이었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하나님 말씀 창세기 16장입니다. 창세기 16장 1절부터 12절까지를 제가 받들어서 읽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그때는 아브람도 아브람이요,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라함 아내 사레는, 사라가 아니고 사레는 그에게 자식을 낳지 못하였더라. 그녀에게 이집트인 여종이 있었는데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보소서, 주께서 나를 수티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청하오니 내 여종에게 들어가소서. 내가 혹시 그녀로 인하여 자식을 얻을까 하나이다 하니 아브라함이 사레의 음성에 경청하더라. 아브라함 아내 사레가 그녀의 여종 이집트인 하갈을 데려다 자기 남편 아브라함에게 그의 아내가 되도록 주었더니 이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10년을 거한 후였더라. 그가 하갈에게로 들어가니 그녀가 임신하였더라. 그녀가 자기가 임신한 것을 알고 나서 그녀의 여주인을 멸시하였으니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나의 모독은 당신이 받아야 하리이다. 내가 내 여종을 당신의 품에 주었거늘 그녀가 자기가 임신한 줄 알고서는 나를 멸시하니 주께서 나와 당신 사이를 판단하시리이다 하니,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말하기를, 보라,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손안에 있으니 당신에게 좋을 대로 그녀에게 행하라 하기에 사레가 그녀에게 심하게 되었더니 그녀가 사레의 면전에서 도망하였더라. 주의 천사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로 가는 길에 있는 샘 곁에서 그녀를 만나 말하기를,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하니 그녀가 말하기를, 나는 내 여주인 사레의 면전에서 도망하나이다 하더라. 주의 천사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녀의 손 아래서 복종하라고 하고, 주의 천사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내가 내 씨를 심히 번성케 하리니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되리라 하더라. 또 주의 천사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보라, 내가 아이를 가졌으니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주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그가 거친 사람이 되려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대적할 것이요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대적할 것이라. 그가 그의 모든 형제들 면전에서 거할 것이라 하니라.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들들이 되셨죠? 하나님의 계획 아래서 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거 아니에요. 죄를 지을 때만 구원받은 사람에게서 잠시 떠나시죠. 소멸되시죠. 항상 여러분 곁에 계시는 것이죠. 이 말씀에 좋은 조명을 주시도록 함께 기도하십시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전 예배로 우리는 너무 감격스러웠습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은 그렇게 선한 일들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지각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한 가지 일들에서 100가지 일들까지 다 관심을 가지고 깨우치게 하시고, 또 늘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여기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또 가정 문제로, 인간적인 갈등으로, 또 그 외에 자녀들 문제로, 그 외에 직장 문제로 어려움 당하는 지체들이 많습니다. 주님, 늘 기도로 다가서만 만나주시고 해결해 주십시오. 주님의 도움이 없이 주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선한 지식으로, 또 선한 팔로, 지식으로 일깨워 주시고 선한 팔로 인도해 주십시오. 시간 봉독과 말씀 강론할 때 다시 제 안에 충만해 주시고, 주님께서 넣어주시는 말씀만을 가지고 설교하게 해 주시옵소서. 마귀가 방해하지 못하도록 지켜 보호해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대 인간의 뜻이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의 생애에 처음부터 개입해 오셨는데, 그 이유는 인간의 노력이나 지혜로는 그 목적과 이상을 온전히 실현할 수 없다는 점을 아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뭐 세상적인 지위가 높다 그래서 대학에서 가르친다 그래서 지식이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 눈으로 정치판들도 목격하지 않아요. 혀를 찰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것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때로는 무지한 것도 아시고 어리석은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하고 동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인간들은 재물만 많으면 안전하다고 여기는 것 같지만요, 부잣집 아들들은 술을 많이 퍼마시고 어디서나 행패를 부리는 것이에요. 술집이든 비행기 아니든 술에 취해서 수트를 부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았더라면요, 그런데 돈이 많았다 하면 그렇게 살았을는지도 몰라요. 아마 그렇게 살았을 것이죠. 돈이 적어서 감옥에 간 사람보다는 많아서 감옥에 간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이죠. 아까처럼 술 먹고 그래 행패 부리고 살던 사람들은요, 감옥이 무척 좋은가 봐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더 오래 살죠. 더 오래 산다고 하죠. 이 세상은 돈을 쓸 줄 모르는 사람들이 돈을 더 가지려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요. 돈만 보고 결혼한 여자들은 즉시 후회하게 되는 것이요. 돈 안 줘요. 사랑해야 결혼할 수 있는데 이 철칙을 무시하고 돈만 보고 결혼했기 때문에 모든 악의 뿌리를 뒤집어 쓴 것이에요. 그런 여자들에게 불행은 따놓은 당상이에요. 가장 잘하는 결혼은 사랑하는 사람들끼리의 만남이어야 하는 거예요. 첫째 조건이죠. 사랑이, 그것도 성경적인 사랑의 초석이 못 되게 되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같은 것이죠. 부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 실천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의 DNA는 교만하고 거만하고 오만한 것이에요. 그것도 무지하고 믿음 없는 사람,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의 무지는 배가 산으로 갈 수 있는 것처럼 고집만 피우는 것이에요. 절구에다가 그걸 빠도요, 안 없어진다 하잖아요. 그 어리석음은 안 없어지는 것이죠. 여러분은 책이 있어요. 성경이 있어요. 잠언이 있어요. 시편이 있어요. 욥기가 있어요. 전도서가 있어요. 인간의 역사에서 아무런 교훈도 배울 수 없는 이유는 인간의 역사는 인간이 계획하고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뭐 세상의 지도자, 영웅, 지혜의 사람 이렇게 하지만 쓰잘데없는 소리가 있죠. 하나님을 배제하고선 인간은 전쟁만을 획책할 뿐이죠. 번영하고 행복하고 오래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인간이 살아있는 한 전쟁은 필연적이에요. 어쩌면 싸워야 할 이유가 없는데도 적을 만들어 대결 구도를 만드는 것이요. 인간의 본성이 얼마나 마귀적인 것인가를 한번 보십시오. 너무 마귀적이에요. 어떤 사람들은요, 이야기가 안 통해버린 거예요. 동족을 70년 넘게 대적하는 북한과 미일, 또 미일이 이제는 또 중국과 러시아가 제의하는 데서 지금 갈등이 있죠. 모슬렘끼리의 내전, 시리아, 터키,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IS 탄생과 무자비하면 공산 집단과 같은 것이요. 2차 세계대전 후에 102번의 전쟁이 발발했는데 이 기간에 사망한 숫자가 AD 90년에서 1900년까지의 죽은 숫자보다도 더 많다고 하는 것이. 전쟁 비용을 비교해 봐야죠. 한 명을 죽이기 위해서 미 합중국 남북전쟁 때는 2불을 썼다 그래요. 2불. 세계 1차 대전 때는 50불을 썼고요. 한 명 죽이기 위해서요. 한국 전쟁에서는 3,000불을 썼습니다. 베트남 전쟁에서는 6,000불을 썼다고 하는 것이요. 이라크 전과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얼마나 썼을까요? 계산이 안 된 거죠. 월남에 미국이 엄청난 무기와 물자를 그대로 두고 철수했기 때문에 베트남은 세계 제5위의 강국이 됐습니다. 군대 강국이.
횡재를 한 거죠. 미국이 월남에서 진 것은요, 너무나 많은 물자와 너무나 많은 군대를 보내서 그런 것이에요. 한국군도 거기에 포함되는 것이에요. 한국군하고 미군하고 한국군하고 월남에서는 전혀 구별하지 않았어요. 호텔도 같이 쓰는 거예요. 같은 방을 쓰는 것이. 식당도 같이 쓰는 것이. 성경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성경을 거부하고 그들 멋대로 전쟁하고 죄짓고 산다고 해도 그분의 계획을 이 땅에 구원시킨 것인 것을 인간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 그저 하나님께서는 천년왕국을 세우시는 것이. 그러나 하면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아브라함의 오판을 보고 배우라.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1절부터 아까 읽었지만 3절까지 다시 한번 내가 읽습니다. 아브라함 아내 사레는 그에게 자식을 낳지 못하였더라. 그녀에게 이집트인 여종이 있었는데 이름이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의 말하기를 보소서 주께서 나를 수태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청하노니 내 여종에게 들어가소서. 내가 혹시 그녀로 인하여서 자식을 얻을까 하나이다 하니 아브라함이 사레의 음성에 경청하더라. 아브라함 아내 사레가 그녀의 여종 이집트인 하갈을 데려다 자기 남편 아브라함에게 그의 아내가 되도록 주었더니 이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10년을 거한 뒤였더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어도 약속을 기다리지는 않았어요. 지금 성경들을 믿는 사람들 서클에 들어와가지고 성경 그대로 믿는다면요, 그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데 대단한 사람이에요. 지상에서도 부족할 것이 없죠. 천상의 복들은 물론이러니와 지상에서 부족할 거 하나도 없어요.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믿음의 인물들을 다루지요. 아브라함, 이삭, 요셉, 모세, 여호수아, 라합,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그리고 선지자들, 또 신실한 남녀 성도들을 포함시키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이삭과 요셉과 라합은 한 절씩만 할당됐어요. 한 절. 이삭도 한 절, 요셉도 한 절, 라합도 한 절이 있죠. 그리고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등은요, 한 절 안에 이 모든 사람을 다 집어넣었어요. 시시해서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도가 있으신 것이죠. 목적이 있으신 것이죠. 그래,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는 것인가요? 아브라함은 무려 12절로 다루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아브라함은요, 유대인들의 아버지죠. 조상이에요. 우리 영적인 그리스도인들의 조상이에요. 모슬렘의 조상이에요. 그 12구절을 할애한 것이. 그러니까 성경은 이제 선각자들, 라크만 같은 선각자들, 라킨 같은 선각자들, 스코어필드 같은 선각자들, 이런 사람들이 성경을 많이 생애를 다 바쳐서 연구해가지고 써놓은 책들 속에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그분들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들은 큰 일을 해놓고 죽으신 거예요. 잠든 것이. 거기 갈라디아서 3장 6절 한번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9절까지를 제가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이 그에게 의를 여겼다 함과 같으니라 하죠. 그러므로 너희는 믿음으로 난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알라 하죠. 아멘.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실 것을 미리 보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파하시기를 내 안에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고 하였느니라 하죠. 그러므로 믿음으로 나는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더불어 복을 받느니라 하죠. 28절 보십시오. 유대인이나 헬라인도 없고 종이나 자유인도 없으면 남자와 여자도 없으니 이는 너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이라 했어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너희는 아브라함의 씨요 약속에 따른 상속자들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상속자들이죠. 아브라함에게 속한 상속자들이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에게는 후손이 없었어요. 혼인한 후 자식이 없으면 남녀할 것 없이 초조해지기나 마찬가지죠. 불임은 부부로 하여금 여러 가지 일들에 부주의한 점이 없었는지 지난 날들을 되돌아보게 만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죄를 짓고서도요, 양심의 죄를 짓고서도요, 그것을 마치 안 하는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외면해 버리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이에요. 절대로 안 돼요. 특히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으로 자기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영생을 얻은 사람은 절대로 그런 생활 방식을 취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사랑 여러분들의 생활에 시련이 있고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몸에 질병도 있고요, 어려운 일도 많은 것이에요. 질병이 있다고 해서 꼭 죄 때문에 한 거 아니에요. 신약 성경을 14권이나 쓰고 교회를 몇 개를 세운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요, 그 사람도 그 몸의 병을 그대로 지니고 있었던 것이에요. 3번이나 기도했는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그리스도인들이 몸이 아팠을 때는 무슨 원인이 있는 것이에요. 그 원인이 있어요. 그것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과의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이죠. 의사가 못 고치는 병이면 뭐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불임, 이것은 의학적인 문제라기보다는요, 영적인 문제에서 오는 것이 더 많은 것이. 특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2번이나 미래의 일들을 약속하시며 명령하셨다 했죠. 거기 창세기 12장 보면요, 1절에서 3절까지요.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데 너는 내 고향과 내 친족과 내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했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며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위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되리라 했지. 아브라함은요, 메소포타미아에 그렇게 우상 숭배자였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불러가지고 영적인 유대인과 모슬렘에게 조상이 되어야 할 하나의 무슨 자격이 있는 사람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요, 이번에 특징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도 우상 숭배자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니까 그대로 따른 것이에요. 고향 집을 놔두고 떠나라 이거예요. 어디로 갑니까? 그것은 묻지도 않았다고 했죠. 지금도 여기서 우리 공군 레이더에요, 이상한 물체가 잡히면요, 여기서 5분 대기죠. 그대로 배를 누르면 공비행기가 전투기들이 떠야 되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지 모르면 떠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컨트롤러가 안내를 하는 것이죠. 몇 도 방향으로 가라. 고도는 얼마나 취하라. 거기에 네 타겟이다. 쏴라. MB는 그것도 못한 거예요. 연평도가 폭격을 맞았는데도 못한 거예요. 대통령 끝나고 나서는 천추한이라고 그따위 소리 하고 있는 것이. 아브라함 그렇게 따져. 가라 이게.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났을 때 75세였고 그때 이미 사라와 그때 혼인을 했었다 했죠. 사라는 여왕이란 말입니다. 공주란 말이죠. 사라는 여호와는 왕이시다 그런데 시편 68편 4절에서도 그게 나오죠. 하나님께서 아브람, 높은 곳의 아버지였죠. 아브라함은 다수의 아버지였죠.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을 약속하신 것이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며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위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되리라 했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하리라 했죠. 내 안에서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을 것이라 하셨느니라 했죠. 그리스도인은 저주하면 저주를 받고요. 그리스도인은 축복하면 복을 받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원리예요. 우리가 나가서 싸울 필요가 없어요. 싸울 필요가 없는 것이요. 거기 우리 집에 거기 쉼터예요. 집이 지금 하나, 둘, 셋, 넷, 나까지 5채인데요. 이 4집이 결탁을 해가지고 나를 공격한 거예요. 거기다가 이렇게 수련원을 만들고 지하에다 만들고 그러면 시끄러워서 어떻게 사냐고. 아기도 낳지 않았는데 무슨 아기가 우는지 안 우는지 그것도 모르는 것들이 무슨 소리를 하냐 이거요. 말이 안 통한 거예요. 지금 어떻게 된지 알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못 살게 해버린 게 전부 다요. 한 집만 놔도 지금 한 달째 안 사는 거예요. 우리 공사하는 중에서요. 우리가 공사 이거 굉장히 큽니다. 지금 굉장히 커요. 아마 여러분 지금 오셔도 놀랄 거예요. 얼마나 큰지요. 그리고 우리 어디 산자락이 내려앉지 못하도록 참 큰 바위로 다 8층까지 막았잖아요. 8단계까지 이렇게 다 막은 것이. 우리 목수 아주 대단해요. 머리 좋아요. 설교도 좋고 잘했고요. 아주 좋아요. 여러분 아주 만족하실 것이에요. 자, 그러면 거기서 창세기 15장을 한번 보시죠. 나중에 오죠. 15장. 18절부터 21절까지죠. 그날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세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땅을 이집트 강에서부터 큰 강 유프라테스까지 내 씨에게 주었으니,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집트에서부터 이라크까지 주신 거죠. 케년들과 그리스인들과 캄모닌들과 히딘들과 프리스인들과 르파인들과 아모리인들과 카나안인들과 기르카스인들과 여부스인들의 땅이니라 하시니라. 창세기 12장에서는 사람을 약속하셨고 얼마나 많은 사람일 것인지, 창세기 15장에서는 땅을 약속하신 것이. 성경은 한 번 말씀하시고 한 번 기록된 것이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믿는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복이 있는 것이. 이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쓸데가 없어요. 성경이든 아니든 필요 없어요. 바른 성경이든 바르지 않은 성경이 틀린 성경이든 구분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거짓 성경이나 바른 성경이나 한 사람은 다 복을 준다 그렇게 안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바른 성경이야죠. 그 약속을 붙들 수 있는 아브라함 같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중요한 것이. 많은 사람들이 시간을 낭비하고 사는 것이에요. 아브라함 믿음은 특별했어요. 아브라함이 믿은 것은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신 분이다 하는 것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은 쓸데없는 일을 말씀하신 분이 아니다는 것을 믿었던 것이에요. 그는 참으로 비범한 인물이었어요. 또 너에게 땅을 저기 이집트 땅에서부터 나일강에서부터 유프라테스까지 이라크까지 주겠다 이거죠. 아유, 지금 그건 좀 너무 많은데요. 그런 게 아니라 그러시는구나. 그런데 내가 그럼 부자 되겠네. 뭐 그런 게 생각한 게 아니었죠.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약속, 즉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앞으로 있게 될 이방 민족까지도 그 후손이 되리라는 약속을 듣고서도 자식이 없음으로 인해서요, 회의에 잠겼을 때 그의 아내 사레가 이집트의 여종 하갈을 첩으로 맞아 후손을 보라고 했을 때 주저하지 않고 받아들였던 것이. 얼마나 한이 됐겠어요. 하나님께 나한테 약속을 했는데 이걸 받을 사람이 없다 이거예요. 내가 죽어버리면 누가 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말을 들은 거예요. 하갈에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이었어요. 그때 아브라함은 나이가 86세였다고. 하지만 이스마엘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아들이 아니었다고.
여러분이 뭘 놓고 기도했는데 뭐가 싹 한 대 비슷한 게 이루어졌어요. 야, 하나님 이것도 주셨는 모양이다.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시요. 아브라함이 사라의 음성 경청을 했더니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그로 인해서 큰 재앙이 시작된 것이요. 이스마엘의 후손들은요, 이슬람이라는 종교를 만들어서 유대인들, 즉 이삭의 후손들을 대적해서 오늘에 이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중동,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이런 스탄 국가들 있죠. 그런 제국들, 이집트, 이란, 이라크, 터키, 사우디아라비아, 예멘, 요르단, 리비아, 시리아 등과 또 인도네시아, 필리핀까지도 이슬람화되어 있는 것이. 그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토성 예루살렘이 네 부분으로 나눠져 있고 모슬렘 사원이 옛 솔로몬의 성전터에 자리를 잡아가지고 세워져 있는 것이요. 아담도 그의 아내의 음성에 경청했을 때 인류에게 저주를 가져왔죠. 창세기 3장 17절에서. 하지만 후에 하갈과 이스마엘을 떠나보내라는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사라의 음성에 경청하라고 하신 것이죠. 아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남편은 아내의 말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믿는 아내가 하는 말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 그러면 그 가정이 평안하고 아내가 기도하는 대로 되는 것이. 잘 아세요. 아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남편은 아내의 말에 경청해야 된다고 했죠. 아브라함의 오판을 보고 배우라 했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사람의 결정에 양보하지 않으신다 했죠. 그 16장 4절부터 6절 보십시오. 그가 하갈에게로 들어가니 그녀가 임신하였더라. 그녀가 자기가 임신한 것을 알고 나서 그녀의 여의 주인을 멸시하였으니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나의 모독은 당신이 받아야 하리이다 했죠. 내가 내 여종을 당신의 품에 주었거늘 그녀가 자기가 임신한 줄 알고서는 나를 멸시하니 주께서 나와 당신 사이를 판단하시리라니.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말하기를 보라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손 안에 있으니 당신에게 좋을 대로 그녀에게 행하라 하죠. 하기에 사례가 그녀에게 심하게 대했더니 그녀가 사례의 면이라 도망하였더라 하죠. 신약교회는 구약에서 교훈을 얻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죄를 짓지 않아야 한다 했죠. 양심이 그 일을 정죄했다면 돌이키고 죄를 자백해야죠. 거기서 더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매를 들게 되시는 것이, 징계하는 것이. 성경은 거짓말할 수 없게 해놨는데요. 덜 익은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있는 것이에요. 또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주면요, 그건 더 큰 죄를 지은 거라고 하죠.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죄를 지었다면요, 그 죄로 인해서 야기된 모든 결과는 그의 몫이에요. 죄의 결과는 쓰지요. 죄의 열매는 쓴 거예요. 골문 부분을 터뜨려가지고 그것에서 시작된 골문 부분을 깨끗이 제거해야 하는 거예요. 양심에 묻어있는 더러운 것들을 전부 깨끗하게 씻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처음에 씻었죠. 그 다음에는 말씀을 물로 씻어야 된다. 매일 씻어야 된다 했죠. 그래서 성경을 읽으라는 것이죠. 성경을 공부하라고 그런 거죠. 그렇지 않고 적당히 덮어두게 되면 그 사람은 일찍 죽을 수도 있어요. 필요 없어요. 쓰레기예요. 하나님 본성에 참여했노라고 거짓말하게 되면 그는 그 거짓말의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이요. 반드시 치러야 하는 것이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죽으면 그의 혼적 생명은 지옥으로 가는 것이요. 그때 그들은 자기들도 교회 다녔다고 항변할 것이에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정죄를 받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참여한다 그랬어요. 참여. 그것이 둘째 사망이다. 여러분, 계시록 14장 9절 한번 보세요. 셋째 천사가 그들을 따라가며 그 큰 음성으로 말하기를 누구든지 그 짐승과 그
형상에 경배하고 그의 표를 자기 이마에나 손에 받는다면 그 역시 하나님의 진노 포도주를 마시게 되리니 그것은 그의 진노의 잔에 혼합하지 않고 부은 것이니라. 또 그 사람은 거룩한 천사들의 면전과 어린 양의 면전에서 유황과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으리니 그 고통의 연기가 영원 뭉토록 올라가리라. 그 짐승과 그 짐승의 형상에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은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가 있으며 거기에 하나님의 계명들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느니라고 하더라 하죠.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그랬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상속자들을 약속하셨을 때 아브라함과 그의 씨가 번창이 될 것이라는 약속이었다고 했죠. 그는 세 부분으로, 그 씨는 세 부분으로 세 부분에 적용되죠. 세 부분의 사람들에게. 히브리서 11장 1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1절 12절에 있어요.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똑같은 제사를 자주 드리지만 이것으로서는 결코 죄들을 제거할 수 없으나 이분은 한 번의 속죄제를 영원히 드리는 후에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셔서 그 후로는 그의 원수들을 자기 발판으로 삼으실 때까지 기다리시느니라 했죠. 그래서 하늘의 별이에요. 첫째가 창세기 15장 5절에 있는데 하늘의 별이죠.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 가리킨 영적 씨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이 된 우리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늘의 별들이라고 하죠. 창세기 15장 5절에서 말한 대로. 갈라디아서 4장 28절 31절에서는요. 이 씨를 이삭의 모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 적용시키고 있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4장 28절에서요. 형제들아 이제 우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했죠. 그런데 그때 육신을 따라난 자가 성령을 따라난 자를 박해하였던 것처럼 지금도 그러하도다 했죠. 그러나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냐. 여종과 그녀의 아들을 내어 쫓으라. 이는 여종의 아들이 자유로운 여자의 아들과 함께 상속을 받지 못할 것임이라고 하였느니라 했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라 자유로운 여자의 자녀로다 했죠. 갈라디아서 4장 28절 31절 있죠. 이 씨를 이삭의 모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만 적용시키는 것이. 두 번째는 해변의 모래에 있죠. 창세기 32장 12절에 있는데 아브라함의 육신의 자손들인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 다음엔 땅의 티끌이 창세기 13장 16절에 있는 대로 이들은 이스마엘의 후손을 말하는 것이죠. 현재 모슬렘 국가들은요. 잘 들으세요. 이슬람 국가가 아닌 것이 많은 거예요. 마호메트와 메디나 사람들이 칼과 코란을 가지고 쳐들어가 정치적인 모슬렘 국가를 만들었을 뿐이에요. 세계 역사가들, 정치가들, 국제 무대에서 노는 무슨 정치가들, 유엔의 뭐들, 방기문이 누구? 아무도 모르는 거 있죠. 그리스도인 외에는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 외에는 모르는 거예요. 얘들이 칼과 코난을 가지고 와가지고 위협을 해가지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니까 모슬렘 국가가 되겠다 그러면 된다 이거예요. 그 모슬렘 국가 되겠다고 죽이지 말라 이거야. 그럼 어떻게 하냐니까 하루에 5번씩 저 메카를 향해서 엉덩이 번쩍 들고 절하라 이거죠. 그러면 되냐고. 그럼 된다고. 또 뭐 있냐니까. 마누라 4명씩 가지라 이거죠. 되게 좋아했겠죠, 남자들. 그죠? 근데 이거 모르는 거예요, 이걸요. 그들은 이스마엘의 후손 아니에요. 그들이 테러 분자들이 되어가지고 세상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아내를 4명씩이나 두고 도덕적 퇴폐를 일삼고 있다 했죠. 그들의 약탈은, 그들의 정복은 약탈, 강간, 살인, 노예들을 일삼는 것이. 그들은 모슬렘이 아니에요. 부분적인 모슬렘은 있어도요. 대부분은 모슬렘 아니에요. 그들은 코란을 강제로 공부해야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강제로 공부시킨 건 없어요. 공부를 하라고 권유는 하지만.
그래서 부분적인 모슬렘이 있지만요, 대부분은 모슬렘 아니에요. 그들은 코란을 강제로 공부해야 한다 했지. 잠언 13장 13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누구라도 멸망할 것이나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보상을 받으리라 했죠. 그건 그리스도인 신앙법. 우리도 보세요. 성경들을 믿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데요, 성경들을 안 믿는 사람이 무척 많다. 로마 카톨릭 본받은 사람들이 엄청 많다 했죠. 어떤 성경이 좋은지 그것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지난주에 말이죠, 어떻게 우연히 유튜브를 보게 됐는데 개신교 목사 두 사람이 나와가지고 11조 하면 망한다고 그렇게 막 하는 거예요. 아무 근거도 되지도 않고. 아마 지수양이도 거기서 배운 것 같아요. AD 100년 후에 헬라어 표준 원문이 유럽의 여러 언어들로 번역해서 확산되면서 수많은 유럽인들이 그들의 성경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로마 카톨릭이 발흥하면서 콘스탄틴이 주도로 알렉산드리아 사본에서 라틴 벌게이트를 만들어버린 거죠. 그래서 그 부패한 로마 카톨릭이 교회 행세를 했는데, 그때 사탄이 마호메트를 충동하자 카톨릭 대신 이슬람 국가들이 생겨난 것이에요. 카톨릭이요, 성경대로 믿었더라면요, 이슬람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게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우상 숭배자들이죠. 과자 부스러기나 먹고 포도주나 마시면서 그들이 세례과에서 십자군 전쟁이 일어났고 예루살렘에서는 황금돔 이슬람 사원이 세워졌다 했지. 비잔틴 제국도 함락되어 버린 것이. 하나님이 안 도와주신 것이죠. 기독교는 종교, 세상 교회들이 무슨 힘이 있고 지혜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벨을 죽인 카인을요, 도피자와 유랑자라고 한 것이죠. 얼마나 가증한 이름이에요. 도피자와 유랑자이죠. 도피자와 유랑자는 소망도 없고요, 목적지도 없고요, 떠돌이를 말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순례자와 타국인이라고 했다고 하죠. 우리 이 세상이 우리 땅 안에 있죠. 우리가 여기를 살기는 살지만 우리 땅 안에 있죠. 우리는 도피자와 유랑자 아니죠. 모슬렘들은 도피자와 유랑자들이죠. 카톨릭도 도피자와 유랑자들이라고 하죠. 이제 주님이 오시면 유대인들은 그들 조상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땅에 있는 예루살렘의 세계 통치 본부를 만드셔가지고 주님께서 다윗의 보좌에서 통치하시지만요, 우리들은 천년왕국에서 천년을 산 후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 우리는 도피자와 유랑자 아닌 것이에요. 지금은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타국인이요, 순례자라고 하죠. 인내하지 못한 사람은 약속의 땅을 보고서도 들어가지 못한 사람과 같다고 하죠. 모세는 율법을 받은 사람 아니에요. 그렇죠? 율법을 받았지만 그 사람은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갔어요. 약속의 땅을 보면서도 못 들어간 거예요. 율법은 아무것도 아니죠. 아브라함의 오판을 보고 배우라 했지. 셋째로 인간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해야 하는 것이죠. 거기 7절에서 12절을 보면요, 주의 천사가 광야의 샘을 걷고 술로 가는 길에 있는 샘 곁에서 그녀를 만나 말하기를, 사레의 여종 하가라,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하니 그녀가 말하기를, 나는 내 여주인인 사레의 면전에서 도망쳤나이다 하더라도 주의 천사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녀의 손 아래서 복종하게 하라 하고, 주의 천사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내가 내 씨를 심히 번성케 하리니 그 수가 많아 셀 수가 없게 되리라 하더라. 또 주의 천사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보라, 내가 아이를 가졌으니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주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그가 거친 사람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대적할 것이요 모든 사람의 손을 그를 대적할 것이라. 그가 그의 모든 형제들 면전에서 거할 것이라 하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영적이고 참됨에 영원하다고 하죠. 그러나 인간의 계획은 옳게 보일지 모르지만 육신적이며 참되지도 않고 영원할 수도 없다고 하죠. 뿐만 아니라 인간이 세운 계획들은 그리 오래 가지도 못하고 쉽게 끝난다고 하죠. 이것이 세계 역사예요.
주의 천사는 주님이시죠? 주의 천사가 하갈에게는 말씀하셨지만요. 16장 17절에서 이스마엘이 태어난 후에 17년이 지날 때까지요. 과오를 저지른 아브라함에게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을 어긴 사람은요, 하나님이 교제하지 않아준다 했지. 이처럼 주님께 불순종하면 주님과의 교제가 단절되는 것이. 전에는 그냥 성령이 충만했을 때는 아무 걱정이 없어요. 설교를 준비하든지 글을 쓴다든지 아무 걱정이 없어요. 근데 무엇인가 때문에 육신이 드러나게 되면요, 모든 균형이 깨져버린 거예요. 하루가 다 가버려요. 글 하나도 못 쓰고. 하나도 못 써요. 그래서 저희들이 목사한다 그러면서 무슨 설교를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 애들이 방송국에 나와가지고, TV 방송국에 나와가지고 떠들어대는 것이죠. 교제가 단절되는 거.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의 삶 구석구석에 개입하고 계신 것이. 왜 여기 72년이나 됐는데, 72년이 넘었는데요, 남북이 DMZ가 없어지지 않은 거죠? 그렇게 많이 퍼졌는데요, 엄청나게 퍼졌어요. DJ는 10조 이상을 갖다 준 거예요. 캄보디아에 있는 앙코르와트는요, 1118년 크메르 인관왕 수리아 바르만 2세가 지은 거대한 힌두교 신전이었다고. 그 폐허가 지금은 폐허가 뭐가 된 것이요? 관광지로 각광받고 있죠? 그럼 왜 거기가 그렇게 힌두교 신전을 크게 지을 만큼 되었는 것인가 했죠. 왕이 머리가 좋았던지요, 운하와 저수지로 관계했고 여름 홍수로 자양분이 공급돼서 벼농사가 잘 되자 힌두교의 유토피아가 된 것이에요. 먹을 것이 풍부한 것이라고 하죠. 새 때처럼. 하지만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않으시자 인간들이 만든 유토피아는 폐허로 변해버린 거예요. 가뭄으로 농사를 짓지 못하게 되죠. 사람들이 굶어 죽게 된 것이. 신전이 아니죠. 힌두교의 신은 더 이상 신 노릇을 못했다고 했어요. 남미 안데스의 잉카 문명도 마찬가지. 비가 내리지 않자 폐허가 되었고 잉카의 신도 사라진 것이. 거대한 이집트 문명도 사라지고 지금은 피라미드 몇 개가 있는 관광지일 뿐이에요. 하나님과 인간 제국을, 인간 왕을 한번 비교해봐야죠. 거기 인간이 그것이 물건인가요? 시체예요, 시체예요. 같은 세대에 프랑스 북부에서는 사르트르 대성당이 세워졌는데 1194년 화재로 전소되어 버렸어요. 같은 장소에서 6번째 성당이 세워진 거예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우상 숭배는요, 프랑스에 있는 거예요. 가톨릭 국가가 되어가지고 프랑스에 있다. 지금까지 그 성당이 존재하고 있긴 한데 그 원인은 단 한 가지, 즉 가뭄이 없었고 기후가 온화하기 때문에 존재한 거예요. 신앙의 힘이 깊어서 된 게 아니에요. 그들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카톨릭 마리아 숭배자라고 하죠. 니스에서 추럭이 덮쳐버렸죠. 관광지. 힘이 없다고 하죠. 사막은 비가 내리면 땅이 숨을 빨아들이다 하지만요, 건기가 되면요, 숨을 내뱉는 것이 같다고 하죠. 이런 환경이나 이런 환경에서는 가뭄은 역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과 교제를 안 하고 성경이 하나님 믿지 못한 사람은 이런 거 전혀 모르는 거죠. 바른 진리의 글을 쓴 책은 버리고 자기 감성을 자극시키는 책은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믿음을 다 잃어버린 거죠. 책 한 권을 읽으면서 믿음을 다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규칙적으로 읽어야 되는 것이. 그러면 믿음을 유지할 수 있다 했죠. 제국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인간의 생사화복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사람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게 되면 패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필연적이에요. 여러분이 간증하라 할 것 같으면요, 나는 이렇게 해서 주님을 신실하게 섬겼는데 이렇게 망하게 됐다고. 그런 간증이 있을 수 있나요? 하나님을 못 오가는 간증이 있을 수 있냐고.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봐주는 거예요. 사라는 새 언약인 반면에 하갈은 옛 언약이라고 하죠. 하갈은 종이요, 사라는 자유인이죠. 거기 갈라디아서 4장 22절, 26절 보십시오. 기록되기로 아브라함의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여종에게서 낳았고 하나는 자유로운 여자에게서 낳았다고 하였느니라. 그러나 그 여종에서 낳은 아들은 육신을 따라서 낳았고 자유로운 여자에게서 낳은 아들은 약속으로 말미암아 낳은 것이라 했어. 이것들은 비유니 이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이는 하갈이라 했죠.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이며 산인이 지금의 예루살렘 같아서 그녀는 자기의 자녀들과 더불어 종로를 하나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로우니 우리 모두의 어머니라 이러죠. 우리 모두의 어머니. 기록되기를 너 잉태하지 못하는 여인아 즐거워하라. 너 상고를 치르지 못한 여인아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여인의 자녀가 남편 있는 여인의 자녀보다 더 많음이라고 하였으니. 형제들아 이제 우리는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라 했어요. 그런데 그때 육신을 따라난 자가 성령을 따라난 자를 박해했던 것처럼 지금도 그러하도다 했어요. 그러나 성경이 무엇이라 말하느냐. 여종과 그녀의 아들을 내어 쫓으라. 이는 여종의 아들이 지음을 받은 자유로운 여자의 아들과 함께 상속을 받지 못할 것임이라고 하였느니라 했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라 자유로운 여자의 자녀니라 했죠. 하갈은 종이요. 하갈은 종이라고 했죠. 하갈은 종이요 사라는 자유인이라 했죠. 율법은 사람을 종으로 부리지만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영이 있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자유가 있다고 했죠. 율법의 육신에게 간청하지만 율법은 육신을 이길 수 없다고 했죠. 율법은 죄악을 줄일 수 없지만 성령은 죄를 줄일 수 있다고 했죠.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나 성령을 통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했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생명을 유지하는 한 육신과 성령의 싸움은 계속되는 것이죠. 자아를 성령으로 통제받은 성도만이 승리할 수 있다 했죠. 아브라함은 주님의 통제에서 벗어났기에 한 번의 실수로 해서 역사에서 엄청난 재앙을 가져오게 된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것이죠. 하나님께 책임지실 거 아니에요. 인간이 이집트에서 종으로 데려온 여자에게 들어가가지고 애를 낳았다 해서 그래서 그 애가 어떻게 된다는 거겠죠. 약속의 시가 아니라 그죠. 자아를 성령으로 통제받는 성도만이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통제를 벗어났기 때문에 그 한 번 실수해서 엄청난 재앙을 가져오게 된 것이죠. 장 16장 9절에서 천사가 그랬죠. 천사가 현의 주님이세요. 천사는 현현이에요. 그냥 어피어런스라고 나타난 거 있죠. 내 예주님에게 돌아가서 그녀의 손 아래 복종하고 그 주님이 조언하신 것이죠. 성경이죠. 죄인이 자유케 되려면 진리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 이거 정도이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라면요. 그것은 그 교회는 이 점을 가르쳐 하는 것이 그래야 비로소 자유인이 될 수 있는 것이. 육신적인 생각으로 꽉 차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뭘 하겠다고 그러니까 성경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성경이 필요 없어요. 결론적으로 인간은 하나님보다 앞서가서는 안 된다 했죠. 앞서가게 되면 곧 실패로 끝나게 되고 후회하게 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앞으로 앞서가죠? 자기가 대단하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기도는 항상 들어주고 대단하다 이거. 나가 한번 한다 이거죠. 그게 앞서가는 거죠. 끝나게 되고 후회하게 되는 것이죠. 조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려야 한다 했죠.
가끔은 조성된 환경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왔을까? 함부로 일을 저지르지 말고 주님께 의탁하고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 짧은 생애에서 한번 잘못 발들어 놓게 되면요, 남은 생애 동안 후회하며 고생하게 된다. 나는 그런 사람들을 엄청 많이 본 거예요. 진짜 엄청나게. 그 사람들이 집에 갔을 때요, 그 사람들이 세 끼 밥만 먹어도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 사람들은 밥 먹을 일을 안 한 거예요. 밥 먹을 자격이 없어요.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뜻을 무산시키는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삶에 안정되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바라야 된다 했어. 그리고 성경 안에서 그 길을 찾는 것이. 2017년은 새로운 각오로 출발하시자는 것이죠.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늘 저 기도에 경청하셔서 저와 우리 성도들에게 양육할 말씀을 달라고 했을 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지난해보다도 좀 더 변화되는 새해가 되게 해주십시오. 자신의 능력보다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중심이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면 늘 만나주시고 해결해 주십시오. 진지하게 기도한 성도들을 더 많이 기도하게 하시고 더 자주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모든 걸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